시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이 남매들과 더불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그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빠를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눈먼 자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병에 걸린 오빠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요청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그 오빠를 살리러 갔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1장 4절을 좀 앞에 있는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건 오빠를 고쳐달라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전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요청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 며칠간을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십니다. 참 이 말을 전한 사람의 입장 또한 이 말을 직접 가서 이제 대신 전한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는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이미 그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고 그의 시신은 나흘 동안 이렇게 장례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방치된 방치가 아니죠. 이미 이제 1차 장례가 이제 무덤에서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면 뭐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요. 그리고 시신이 나흘이 되었으면 이 더운 지방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거의 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이미 이제 오빠의 장례를 통해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바랬던 것은 어떤 그 결과였을까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오빠의 병을 낫게 해서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잘 넘길 수 있는 것을 이 두 자매는, 또한 뭐 나사로도 그랬을 겁니다,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예수님의 일종의 거절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늦게 오심을 통해서 그 바람이 이제 무산되게 되었지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참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중에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근데 마르다가 이야기하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과 그 대화를 보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의 생각에 부활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아마도 내세적인 것, 말 그대로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만 영향이 있고 그때 가서야지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로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부활은 현세적인, 현재적인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세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라는 것이 머리에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야 부활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먼 것, 앞으로 있을 것,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딱히 고민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미래에만 있는 것, 내세를 지나 있는 것, 이 현세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온전히 신자가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부활이라는 것이 내세적인 요소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현실에서는 신자가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밖에 없겠죠. 환경밖에 없습니다. 건강, 재물, 행복, 명예, 장수, 사람들의 인정, 출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삼을 만한 게 그러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약속한 내용은 분명히 아닌 것이지요. 믿음 생활 잘 했더니 부자가 되더라.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더라. 병이 낫더라. 오래 살더라.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은, 이런 식의 신앙의 점검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상이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고, 이 상은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 구원, 영생, 이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찾는 자,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자력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상을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요.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면 되고 채찍질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늘귀와 같은 구멍에 낙타와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형벌만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알고 그때야 비로소 구할 수조차 있게 된 사람.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구하는, 내가 바라는, 내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과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그것을 찾는 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그 상을 주시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상태. 좁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던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영원한 분리.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단절되었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지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자,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부활이 어떻게 보면 내세에 속한 것처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하면 이 환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직접적인 핍박도 이야기하겠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죽음,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그 신앙인의 인생 길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 길, 십자가의 길,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현재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그 에덴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꿈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일,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내가 즐거워할 기도의 제목, 누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 부활을 기다리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며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사건에 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마리아이거나 아니면 마르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살아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왔고 그의 몸은 붕대로 이렇게 감겨 있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염할 때 쓰는 그런 붕대이죠. 감겨 있는 상태에서 걸어 나왔고 사람들에게 저 붕대를 풀어주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붕대가 이렇게 풀려지고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물어보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나흘 동안 당신이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론 성경은 나사로가 그 4일 동안 만 3일이죠. 나흘 동안 4일 동안에 그에게 있었던 일을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친절하게도 복음서에는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어떠한 경험을 했겠습니까? 추측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자력으로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자기와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며 같이 그 감정에 그 슬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때를 참으셨지요. 그리고는 나사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을 듣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치셨다면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이고, 이전의 나사로와 이후의 나사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의 나사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물론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육신은 수명을 다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 소용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나사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논란이 생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기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나사로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를 다시 살리셨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냐? 정말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냐? 지어낸 말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한 말을 나사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주제인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부활은 두려움이나 짐작이나 막연한 미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는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잊어버리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이전의 삶,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없던 그 전의 삶으로 우리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경험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부활을, 구원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았고 누리고 증거자로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나의 형제들의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통해서 나와 같이 죄를 범하여 이것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을 좀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답을 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나사로의 증언을 통해 믿은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체험한 자의 말을 통해서 와, 그런가 보다라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증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 경험한 것, 믿음의 고백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고, 물론 그 말을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죠. 우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